오늘은 일요일인데 욥기 자료는 5장 어제 올렸었고요. 욥기 5장이 27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2시간 동안에 나가낼 수 있는 만큼, 근데 뭐 한 절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4월 19일까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했는데, 뭐 지금 주세로라면 4월 19일 이후, 그러니까 4월 말경인 26일 날 경부터는 전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태가 좀 좋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중 집회는 한 2주간 동안 이제 실행을 했고 7일부터 했죠. 일일 전체 집회를 이 역병 사태가 한 자릿수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중이니까 좀 더 기다리셔서 좀 안정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 3장에서 갑작스럽게 변구를 당한 욥이 친구들 듣는데 한탄과 저주의 말을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했죠. 이렇게 내뱉은 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 중의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5장은 욥기 4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엘리바스의 변론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기를 본인의 성경을 다 펴셔서 함께 읽고 전체의 문맥을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전체를 읽고 나갈 수 있는 만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5장을 다 같이 펴십니다. 5장 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인쇄는 잘못 5장을 뭐 1장이라고 해요.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욥기의 4장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는 말씀의 사실은 장절 부분이 원래는 없는 거니까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어보라 라고 말할 때 너라는 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힌 그들, 즉 지혜가 없이 죽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욥이지만 욥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않고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욥기 3장에서 욥이 한탄, 호소,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5장에서 그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말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욥기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대척하는 말이기 때문에 4장 말미에서 5장 1절로 장절 구분 없이 원래 두루마리니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깊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4장 말미부터 계속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뭐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가 당할 재앙에 대한 단식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굉장한 비유, 셈조의 언어유의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참 말재주가 보통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 지식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이제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당하는 어떤 재난이라는 것이 까닭없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뛰어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재난이 일어나겠느냐, 고생이라는 것이 괜히 사람에게 임하겠느냐, 그런 말을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이런 말을 보면은 말재주가 아주, 사람을 이런 것 보고 은근히 말로 죽인다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돌려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참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아주 철학적인 말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너같이 갑작스러운 고생의 날이 임한다면 이제 그 말이겠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도둑질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강한 자의 입에서 또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골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죠.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기 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4장에서 5장은 욥기 3장에서 그 친구들이 듣는 중에 자신이 난 날 자신에게 젖을 먹인 모태, 자신을 모태 잉태시킨 하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원망하며 한탄하는 말을 좀 지나치게 한 것을 옆에서 들었던 세 친구들의 대표자가 이제 대표로 엘리바스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말했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대표로 지금 있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이 원래가 이렇게 두 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장 끝에서 5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끊어지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 4장 21절에서 5장 1절을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일관된 엘리바스의 그 변론 말입니다. 자, 이제 욥기 5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선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피고 다음 일요일 날은 5장을 이제 또 다룰 건데 그때는 그 5장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중점으로 다루고 오늘은 문자적인 말씀을 다뤄서 의문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시체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봅니다. 우선 문자적인 의미부터 살피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에서 너는 이라는 건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네게 응답할 자는 당연히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인데 거룩한 자가 이게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 욥기 서두에 나타났던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 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욥기 15장 15절을 같이 우선 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용어가 욥기 15장에도 나오는데 15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욥기 15장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대조하는 말을 욥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에서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이 욥이라 이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의 신관은 다신주의 신관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이죠. 자, 이번에는 5장 2절로 갑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천사들이 욥과 같이 분노하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시고 멸하시는 분이다. 멸하신다. 이거는 거룩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리시는 이제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죠. 본절에서 엘리바스는 구체적으로 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5장 1절 이하 27절까지 흐름 또는 다음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소갈과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보면 다 이것은 욥을 염두에 두고 말을 돌려서 이제 은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셈족의 언어 유의 비유법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의입니다. 말쟁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은 사물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는 바른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욥을 훈계조로 가르치려는 의도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데 이건 셈족 특유의 언어 유의를 사용하는 말로서 매우 유창하고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구체적으로 지금 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욥을 염두에 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 전체는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 분노와 시기를 터뜨렸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결국 여느 악인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되리라라는 저주의 말입니다. 훈계조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저주 섞인 말이죠. 이런 거 보고 독설이라고 그러죠. 지금껏 엘리바스는 욥을 직접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나 이 시점에 이르러 욥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속에 감춰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이 고난 중에 불신앙인들의 저주와 한탄에 같은 뭐 어려움이 당하면 신을 원망하고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는 것은 불신앙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죠. 그런데 욥은 그런 불신앙인들의 그 태도와 같은 모습을 3장에서 취했었죠. 실제 지금 아직 욥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신약의 바울 되었던 사람이 사울일 때 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믿지 않을 때 하는 종교인의 행습인 것이죠. 그를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라고 매도한 엘리바스의 연사는 분명 지나친 말들이고,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볼 때도 벌써 말의 서두부터 5장의 모든 1절 이후의 말부터 말하고자 하는 엘리바스의 그 속이 뭔가 뒤틀리고 꼬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 죽이는 것이죠. 지나친 말들이고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된 자들의 이것은 사실은 악담인 것이죠. 우리가 들어봐도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3절로 갑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욥이 지혜 없는 자고 자신들은 지혜가 있는 자인데, 욥이 잘 되는 것 보고 그 집 망하라고 저주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데 욥을 이렇게 저주했거나 욥의 집이 망하라고 저주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뿌리 내린다라고 한 것은 이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게 세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근동에서 어떤 성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잘 번성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현대어로 하면 좀 엘리바스와 친구들 족장들이, 그 주변의 족장들이 소위 뒤틀린 것이죠. 시기가 낫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은근히 언급함으로 2절에서 자신이 말한 논증을 확인시키려고 욥에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확인시키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절대화하는 교만한 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 교계에서는 욥이나 엘리바스와 그 빌닷과 소발과 이런 사람들의 긴 변론을 굉장히 칭찬해주는 말처럼 오해하도록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말을 가끔 듣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 욥기와 시편을 잘 영감을 따라서 고상한 말, 유창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을 수가 있고, 산 사람을 산채로 그냥 매장, 뭐 우리나라 말로 고려장한다고 그러는데, 생매장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을 넘어서 아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사람을 갖다 묻어버리는 그런 말도 말로다 하는 것이죠. 참 이게 구분을 명확하게 돼요. 그러나 시편을 읽으면 욥기와 같지 않게 누림이 되고 적셔줌이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용어 사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실예는 욥기 4장 8절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말씀인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까지의 논증이 직접적인 체험에 토대한 무오한 진리임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뱀의 사자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계 어떤 절간이나 또는 성당이나 예배당의 어떤 유명한 자들이 사실은 스스로 이런 자신이 하는 말은 절대적의 어떤 말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 세뇌시키고 확증시키고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체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증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세뇌시키고 내가 하는 말이 절대자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저렇게 듣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누구는 이렇게 듣고 누구는 저렇게 듣는 것인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확신을 욥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에서 그런 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본문에 이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말씀했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나무, 풀 이런 종류죠. 초식이죠. 초목이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초목으로 비유하는 것이 셈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종종 악인이 현세에서 번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욥과 같은 족장들의 입장에서 욥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평소에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못된 나무로 비유하고 주님의 참 제자들을 좋은 나무 가지들로 비유하셨듯이,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 그 동산에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이건 모두 온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셈의 특징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하신 것이고, 계시록 결론에 가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큰 음료의 7머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미련한 자의 집을 당장 급히라는 말이죠. 저주하였노라 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을 따를 경우 전체는 내가 미련한 자, 악인의 번성을 보고 그 집이 망하도록 저주를
했는데 내가 저주한 것과 같이 그 집이 망하더라, 망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것은 돌려서 말을 했지만 경쟁자였던 동방의 현자들인 욥의 친구들은 젊은 욥이 속된 말로 쏠쏠 잘 되고 그 집안이 번성하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을 피력하는 말입니다. 4절로 갑니다. 그의 즉 우매자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저주했더니 그의 저주대로 된 자지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굉장히 탁월한 말재주를 가진 엘리바스가 말을 너무 잘 돌려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의 3절이 미련한 자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한 것이라면 본문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 악인 미련한 자가 받을 재난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우매자인 악인들이 자식에까지 엘리바스의 저주대로 그 저주가 응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이 말은 우리는 누구의 범죄가 그 자식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한 엘리바스의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동물로 인한 지식이 세상 지식이고 세상 지혜로 말미암는 지식인데, 욥이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때 욥기 21장 19절로 29절 이런 데 보면 본인이 범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누구가 범한 범죄 때문에 그 자여손에게 미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제 반발을 불러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어떤 자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아비의가 실이다고 하여 자식의까지도 신 것은 아니다. 신포도를 먹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본인 당사자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후손들까지 징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서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던 말씀은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경종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지,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율법의 문자대로 사람들의 생존 세계가 그렇게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면만을 강조하면은 반대편에 생명나무 실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고 또 부패한 그 마음 혼이 소승함을 받아서 건전하게 되어지는 것, 참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아직은 선악과의 독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사자들이나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가시가 돋친 말, 악담, 저주의 말,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속에 그 정확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크게 오해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등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등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했지만, 노아는 방주에 자신들의 자식을 다 홍수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죠. 물론 나중에 그 세 자식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식의 또 자식 그 손자인 가나안 족속과 함 족속들은 저주의 저주가 임했지만, 일단은 홍수 심판에서 세 자식들을 또 자부와 함께 건져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욥의 세 친구들을 뒤에 가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서 건져내는 일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져낼 수 없다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건 한 면만 보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최종의 결론을 보지 못하는 뱀 독에 중독된 자들의 그 눈먼 소경들이 하는 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서 눌리나라는 표현, 성문은 고대 사회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잘 압니다. 고대 셈족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의 하나인 성문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그 삶의 일반적인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본문은 악인의 자녀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문 또는 대로에서 부당한 처사, 속된 표현으로는 몰매를 맞는다 이러는데, 이제 몰매를 맞는 경우는 육신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빙 둘러서서 매질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그 언론의 행패, 지난번에 난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두둔해서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들이 문매를 한 사람의 가정에 린치를 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약자를 죽이고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둘러서서 그렇게 문매를 때릴 때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